성탄의 계절입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제가 어렸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12월 하면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 가도 참 재미있고 좋은 것이 많았는데 사실 학교에 가지 않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말연시 분위기를 더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기도 전에 교회에서는 모여서 선곡도 준비하고 찬양도 연습하면서 24일 저녁에 2부 행사 준비를 하면서 마냥 마음이 들떠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성탄의 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즐거운 분위기가 주가 아니고 성탄과 관련된 행사도 주인공일 수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성탄의 참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심의 의미 중에 한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우리는 또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처럼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지를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 옛날에 그렇다라고 배웠던 것 같고 또 어디선가 그런 글귀를 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런 내용을 접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책을 한 권 읽다가 저도 저와 비슷한 이런 생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이분이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에드워드 바운즈라는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미국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기계장치나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기도에 능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목부터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를 더 강조하고 있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에 능한 사람, 말씀과 기도에 능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능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익숙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참 신앙의 인격자를,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세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햇수로는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들로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라기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평화롭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었던 그런 기간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저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보니까요,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만 하면 정말로 귀하게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준비될 때에 준비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바로 그때에 진정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부터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년에도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특별히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면 머리가 굳은 뒤에 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까요?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변해야 우리 가정과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부터 변해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과 훈련을 계속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이 훈련에 동참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혹 들지 않더라도 훈련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만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더라도 그만큼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고 말씀을 통한 분명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다른 측면들까지 쉽고 편하게 이루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헌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아기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필요하시면 천군 천사를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만큼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아기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인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거처를 어떻게 해주고 계시죠?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생을 경험하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말은 꼭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참 신앙의 인격자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의 인격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쓰고자 하시면 쓰임받을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의 인격자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체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의 인격자는 무엇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이루었다고요? 두 개만 이루었다고요? 전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서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족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들은 아무리 철저하게 다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100개 중에 99개는 다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랑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10계명에서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4번의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6개의 계명은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조항 자체만 보면 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조항들입니다. 소극적인 법 조항입니다. 솔직히 법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죠? 그래도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고 부담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 단어이지만 율법, 10계명, 계명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은 느낌이 들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가 자유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을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왠지 하지 말라고 하면 나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숙자반에서 같이 책을 읽고 느낀 도전들을 나누던 중에 우리 참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께서 법의 한자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수변에 갈것자를 합친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뭘까요? 맞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정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안에 있으면 불편할까요? 편안할까요? 사실은 법 안에 모두가 있으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귀찮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의도를 우리가 헤아리면 하나님의 법도를 결코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면 거론한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들입니다. 10계명에 보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지만 6번째부터는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한 목사님은 책에서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하라는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지 말라라고만 생각을 하면 모두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죽이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나는 죽인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죽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자라는 적극적인 말씀으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대강령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만 말해놓지 않고 주 안에서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윤리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을 뜻하고 종교적으로는 인격이나 사상의 파괴적인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악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의 반대말은 선이고, 또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좋다라는 굿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좋은 것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초반부에는 욥이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강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의 세 친구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세 친구는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같이 울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욥과 똑같이 그녀도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욥을 사랑했다면 속상하다고 해서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말도 하고 결국 그를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4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신학자 중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영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하고 또 어린 시절 한참 방황을 했던 분인데 이런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주셨던 그 어머니 모니카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교회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 분이고 서양 철학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 혹 문제가 될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일종의 빚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빚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에 생각하는 세금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세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짜 빚이든 아니면 세금이든 간에 반드시 이것을 다 지불을 해야 참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강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말씀과 그 행동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 마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문제 삼고 거부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사람에게 문제가 되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이 행동은 이 땅에 무엇이 되었지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아서 기꺼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도로만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